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는 순간 다 모든 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리더가 또는 목사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교회가 허물어져요. 또는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 또 교회는요,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말씀 위에 설 때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나 사람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게 저희가 서 있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서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슬픈 일을 당했으면 참 안 됐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주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유일의 새로운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 이유 하나,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비전. 저희가 앞으로 3주간 비전에 대해서 나누실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비전, 삶에서 계속되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아실 거예요. 주보 뒤에 보면 저희 비전이 나와 있는데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아멘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닷물 있죠? 바닷물에 염도, 소금량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아세요? 30? 40? 50? 바닷물의 염도가, 바닷물의 소금이 놀랍게도 무려 3.5%. 3.5%가 있대요. 3.5%. 소금이 진짜 많을 것 같죠? 그런데 겨우 3.5%만 소금이래요. 이 3.5%의 소금이 염도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든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너무 짜서.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력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3.5%가 96.5%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3.5%. 자, 한국에, 우리나라에 개신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개신교인? 2015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조금 늘었대요. 저희 나라 개신교 인구가 약 960만. 960만이래요. 인구의 비례해 보니까 몇 퍼센트냐면 무려 19.7%.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소금이 바다에 몇 퍼센트 있다 그랬어요? 3.5%. 지금 이 사회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있어요? 19.7%. 와, 그럼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3.5%의 한 주먹도 안 되는 소금이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짜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9.7%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상식이고 산수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런 것이 제 질문입니다. 960만이라고 하는 19.7%의 신앙인들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본 차트, 교회 안 믿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못 믿겠다고 했다고요? 9명. 신앙이 없는 분들 10명 중에 9명이 교회는 못 믿을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녀 아이돌 그룹 숫자를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그런데 그 1000명이 안 되는 아이돌이 500만이 넘는 청소년들의 언어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화장을 바꿔버리고 있고, 옷차림, 생각하는 것, 말투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아이돌 그룹이 500만의 청소년들의 삶을 움직이는데, 왜 우리 960만, 우리는 아무도 못 바꾸고 있을까? 왜 사회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 왜 이 사회는 점점 흉악범죄가 더 많아지고, 왜 이 사회는 점점 술집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왜 점점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더 커지고 있을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녹지 않아서 그래요. 녹지 않아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5%의 소금이 바다 한가운데 빙산처럼 녹지 않고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짤 수 있을까요? 절대 짤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으니까, 물속에서 녹으니까 바다가 짜진 거예요. 성경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버려져서 길거리에서 발에 밟힌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녹을 때 짠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녹지 않으면 세상이 변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9.7%, 960만의 신앙인들이 세상에 가서 녹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네가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그러겠냐? 교회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교회도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이 귀한 복음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길거리를 발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 성경이 세상을 바꾸는 거? 그거는 용이 날아다니는 그 전설 시대에만 있었던 걸 거야. 그거는 그냥 기록에만 나오는 거야. 실제 생활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18세기 영국은요, 정치, 경제, 문화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막 산업이 발전되니까 대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땅을 잃은 농민들 뭐 이런 분들이 도시로 막 몰려와서 개토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적은 임금으로 극빈의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마약으로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냐면 술 문제가 영국 국교회라고 에피스코폴 철치라고 하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지금 성공회가 완전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이때는요 영국 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었냐면 목사들에게 공문이 내려갔어요. 공문이. 그 공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 주일엔 술 먹지 말고 예배할 거. 진짜 얼마나 성직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으면 주일에는 니네 술 먹고 예배 좀 들어가지 마. 이런 공문이 나왔을 정도였어요. 정치는 어땠는지 아세요? 상원과 하원 공직자들은 늘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정치 클럽이 도박장이 되었어요. 도박장.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점점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잔인한 스포츠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권투가 글러브를 끼고 하지만 당시에는 맨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또 곤봉시합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곤봉시합.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상대방 머리 먼저 깨서 피 흘리게 하면 이기는 시합. 잔인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중간산 이 노예 시장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관리하는 노예선에 타는 선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납치하고 또 살인까지 곳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전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었어요. 교회는 완전히 건물만 남았고 아무도 이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스포드에서 4명의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모임.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인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자기 출신인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브리스톨이 어떤 곳이었냐면 해안가였기 때문에 노예 선이 정박하고 노예 시장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다 바뀌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시를 나라를 다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변하게 되고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도박장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시 노동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는 1774년에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책을 써서 냈는데 이것에 윌버포스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1884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단 4명의 예배자들, 이들이 영국의 사회, 경제, 법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전 세계의 메소디스트 철치, 감리교회를 퍼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딱 4명의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어두웠던 땅이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그 영국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옥스퍼드의 홀리클럽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회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동네, 이 나라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갈까요?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도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 딱 끝나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녹지 않으니까, 그냥 소금 그대로 그냥 있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똑같았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잡아요.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살라요. 그래서 불을 태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 순간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죄 없다고 할게. 용서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제사가 끝나는 순간 다시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1년 365일 깨끗하게 있나요? 집에 보면 또 휴지가 차 있는 것처럼 끝내면 그때부터 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불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또 죄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예배, 임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았던 예배, 그 예배가 구약의 제사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와서 은혜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번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은혜 받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계속 1년을, 10년을,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예배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한 예배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번 제사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됐던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시 또 양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가 쌓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단 한 번으로 불완전했던 예배가 완전해졌어요. 완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왜 모이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게 되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구약에서 드려졌던 것처럼 단편적이고 끊어지고 임시적인 그런 예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어있는 걸로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로 예배해라. 죽은 송아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막 움직이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죠.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거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면 예배가 나를 따라와요. 왜?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엔 제사가 있으니까. 예배는 그렇게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그래서 이 담을 항상 넘습니다. 세상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요. 나를 따라서 막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막 휘감아요, 예배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다니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예배가 쓰나미처럼 확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냥 여기서 끝나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배는 어떤 걸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와서 증거되는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일까?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있는 단어는 저희가 날마다 씹고 또 씹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세대란 말은요,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니버스, 이를 뜻하는, 이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런 세대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가정의 법칙이 있죠. 회사에 가면 비즈니스의 법칙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의 법칙이 있고, 우리는 쇼핑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그 자체의 법이 있어요. 영향력이. 이것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단어는 눈을 감아버려라, 무시해라, 모른 척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레디칼하고 더 적극적인 말인데, 이것은 저항해라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말은 저항해라라는 단어예요. 순응하지 말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정설이다, 이게 진리야라는 그 생각, 인생관, 행복관, 가치관에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 반대로 살 거야 라고 대항하는 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잘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하셔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생선, 연어 아시죠? 연어라는 생선. 연어가 알을 낳으려고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다다르면 알을 낳고 죽어. 왜? 힘이 다 빠졌으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느라고 자기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거꾸로 사는 삶은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삶. 진짜 무너져 내리고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셨고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폐허를 이루어서요,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의 몸과 영,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이 똑같은 상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 순결한 영혼과 정결한 육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헌금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내가 누구와 싸웠는데 아직 해결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음에 하지 이러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춰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멈춰라 그랬어요. 다시 가. 해결하고 다시 예배하러 와. 그 예배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예배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내 영혼에 죄가 없는 걸 뜻해요. 죄를 가지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한 잘못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재물, 산 예배,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야 속여야 성공해 그런 건 아니야.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야 세금은 이렇게 탈세하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그러면 아니야 하고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늦게 가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넘어진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패스하는 거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아니야.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이 거룩한 상제물의 모습인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다는 단어는요, 자기 혼자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다른 사람들과 선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죄가 없는 관계를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시든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기쁨을 너무 좋아하세요. 즐거운 것을 좋아하세요. 세상을 지으시면서 야, 참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네.
너무 신나네, 너무 기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으시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계셔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학교에 계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쁨받기 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직장이든 집이든 길거리든 놀이공원이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남았어요. 2절 끝에 분별하라라고 되죠. 분별하라. 이 단어는요, 찾다, 이해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파악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분별하다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재물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있습니다. 시작. 5장 48절. 이 다음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온전하라. 저한테 온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서 그냥 여기에서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여기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습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려고 맘먹고 왔으니까. 이 밖에 나가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매너 있는 모습, 여기서 보여지는 착한 모습, 여기서 보여지는 겸손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이 집에 가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면서 집에 가면 또 접시 던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 안에 안 던져요, 접시. 지지고 굽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매너가 좋은데 왜 일터에 가면 옆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줄 것 같고 양보할 것 같고 다 손해볼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왜 나가서는 악착같이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고 남을 더 짓밟으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여기 불러주시는 이유는요, 여기서 잠깐 착한 거 경험해라 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감동이 내 자리로 계속 되기 원해서요. 계속 이 문을 넘어서고 이 담을 넘어서기 원해서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명의 홀리클럽, 4명의 홀리클럽이 영국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4명. 여기 계신 제 눈에는 수백 명으로 보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4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면 그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축도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라 쉼표를 찍는 자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문을 열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가는, 문을 열고 현장으로 침투해가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